레위기서 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이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애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면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들어봤는데 그거에 이어서 어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면 4장의 내용을 좀 자세히 좀 아셔야 또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속죄제의 말씀을 좀 다루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느냐? 속죄제는 속죄를 위한 그런 제사다. 그리고 율법을 하나만 어겨도 죄에 대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속죄제는요, 4개의 계층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4계층은 이랬죠.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또 두 번째는요,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죄를 졌을 때,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 세 번째는 족장, 지도자들이 죄를 지었을 때, 네 번째는 평민, 일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 말씀은 이 네 번째, 일반 백성, 들이 지었을 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요, 일반 백성들을 3가지의 죄로 또 분류를
시켜놨습니다. 그 네 번째 일반 백성 중에서도 또 다시 세 가지의 이렇게 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죄냐? 다른 사람에게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침묵하는 겁니다. 누가 저주를 했는데 그것을 보고도 침묵하는 경우, 다른 사람을 해코지했거나 심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증인으로 서지 않았을 때, 그것을 보고도 증인으로 서지 않았을 때 이것은 죄고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정한 것을 만났을 때나 부지 중에 알지 못했을 때, 부정한 것을 만났을 때라도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맹세했을 때,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내용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에게 저주를 하는 소리, 그러니까 욕을 했거나 상대방에게 심각한 모욕감을 주는 이야기를 한 경우, 이런 경우인 거죠. 그리고 제3자로 그 두 사람이 심한 말을 하거나 욕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증인자로 요청을 한다면 그것에 응해야 된다. 그리고 응하지 않았을 때 그것은 죄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요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요즘의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간섭을 받고 싶지도 아니하고 간섭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시대인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경우, 모르는 척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외면하고 방치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거고, 우리가 불의를 당한 사람들을 봤을 때 자발적으로 돕는 태도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될 모습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지 중에 알지 못했을 때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넘어가지 말고 너희 중에 모르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에 대한 잘못을 하나님께 고해야 된다. 또 하루 중에 잘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잘못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킬 수도 없는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면서 이러한 잘못들이 있을 경우에 너희는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속죄 제물에 대한 규례도 또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여러분 우리 네 가지의 그 계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사장, 또 온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이야기 나눌 때에도 이 네 계층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다 각기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은 네 번째에 해당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오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일반 백성이 가난할 때,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가격이 저렴한 암염소나 암양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드리기 어렵거든 비둘기라도 잡아서 제사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여러분, 이런 거죠. 속죄제는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와는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사들은요 자발적인 제사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속죄제는 무조건 드려야 됩니다. 의무적인 제사. 너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리고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함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또 11절부터는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가난한데 정말 극빈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비둘기라도 드릴 수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2리터 정도에 되는 곡물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곡물로 드리면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너희가 이것을 가져다가 이 극빈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화제로 태워 올려드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이 속죄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지 중에 무의식 중에라도 지은 죄라다 할지라도 너희는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죄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특히 가난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재물을 짐승으로 바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고운 가루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어찌했든 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자 하는 너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속죄제는요 우리의 일상과 아주 밀접해 있는 제사였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 일상적으로 드려졌던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죄들이 하나님께 고백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요 그냥 말로만 쉽게 툭 내뱉어져지는 그런 죄는 하나님을 쉽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만하는 자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재물을 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예배에도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이 있다면 그 죄는 무의식적으로 쉽게 지나갈 죄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작은 죄라도, 심지어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쉽게 내뱉은 말, 불같은 혀로 말하는 말을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에게 상처 주거나 거짓된 말, 허세스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 그런 주일 되어지도록 한 주간의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하루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